독일의 경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낚시 바늘로 낚지만 사람은 말로 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고기는 낚시 바늘로 낚지만 사람은 말로 낚는다. 이 말이 뭡니까? 새치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새치혀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이 죽으면 몸도 죽어요. 그런데 이 말이 사람의 마음을 죽여요.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고 사람의 마음에 힘을 쫙 빠지게 만들고 사람을 아주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것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칭찬하고 남편을 칭찬하든 아내를 칭찬하든 칭찬을 하면은 살아요. 마음이 살아. 그런데 비판하고 자꾸 뭐라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자꾸 죽어요. 그래서 사기가 저하되고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의욕이 상실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11절 말씀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음이라. 의인의 입은 바로 뭐예요? 생명의 샘이요. 생명, 살리는 생명이요. 하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먹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항상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의인의 말을 해야지 사람에게 독을 먹여서 사람을 죽이는 뭐예요? 악인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것은 어느 곳에서 실험을 했어요. 나무를 가지고 나무 12그루를 심고 12그루를 군데군데 딱 심었어요. 그리고 나무에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이렇게 해서 12명의 제자 이름을 나무에게 다 붙여놓고 가룟유다만 빼고 11명의 11그루의 나무에게는 사랑한다, 축복한다, 좋은 말을 계속해 줬어. 그런데 이 가룟유다의 나무에는 에이 배신자, 에이 배신자, 에이 배신자, 에이 배신자 계속 배신자라는 말을 했더니 3년 만에 이 나무가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축복한다 라고 말했던 그 나무는 11그루가 다 싱싱하게 사는데 이 배신자라고 했던 이 가룟유다라고 이름 지어놓은 나무는 3년 만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도 좋은 말을 자꾸 해주면 사는데 나쁜 말을 해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로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느냐 마음을 죽여서 독을 심어주느냐 완전히 다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많은 말들을 듣고 그 들은 말을 우리는 입으로 말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듣는 많은 것을 듣고 또 그 들은 것을 입으로 말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듣는 거하고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들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를 중요시 여긴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귀하고 입의 구조를 우리가 오늘 잘 배워 이 구조를 배워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자, 입과 귀의 이 구조를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면 귀는 몇 개 있어요? 귀는 2개가 있고 입은 몇 개 있어요? 입은 하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말하는 것에 말을 하려면 말하는 것에 2배를 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분을 말하려면 몇 분을 들어야 돼? 20분을 들어야 돼요. 아따 겁나게 똑똑하시네. 계산이 그렇게 빨라요? 100가지를 들었으면 몇 가지를 말하라는 거예요? 50가지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더디해야 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뭐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하다?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디해야 할 것이 2가지인데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돼.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귀는 2개요 입은 하나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듣는 것은 많이 듣되
말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적게 말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말을 빨리 하고 성내기를 빨리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것만큼 말을 하면 그만큼 말에는 실수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본인이 손해요, 아니요? 사람은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손해본다 안 본다?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말은 적게 봐서 손해보는 사람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입은 하나지만 귀는 둘입니다. 다시 말하면 둘로 자세히 듣고, 귀가 두 개니 둘로 자세히 듣고 하나로 말을 해야 돼. 적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많이 듣고 적게 말하고 빨리 듣고 더디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무슨 회의를 해보면 알아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회의를 해보면 한 사람이 발언을 50몇 분을 해. 그러면 옆에서 뒤에서 진짜 혼자만 여러분들 무슨 누가 대모임 때 무슨 뭐 이야기를 하면 아니 있잖아 하면서 혼자 막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임 중에 꼭 유독이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해. 그러면 아이고 참 쟤는 입에 오토바이를 달았나 봐, 이런 말 해야 안 해요? 아우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요. 와,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대접을 받습니까? 말 많이 하는 사람 뒤에서 손가락질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은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반드시 실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기 때문에 항상 말은 적게, 말은 적게. 그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뒤에서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또 그 사람을 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없는 말을 항상 우리는 하면서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것은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적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항상 귀를 생각하고 입을 생각하고 사실 때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개만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성경에서 진리를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귀는 어느 쪽에 있어요? 양쪽에 있어. 양쪽에 있는데 이 귀 가운데에 뭐가 있어?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입이 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양쪽에 귀가 있고 가운데 머리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입이 있는 이유가 뭐겠어? 너희가 들은 말을 어떻게 해라? 입으로 곧바로 말하지 말고, 귀로 들었으면 곧바로 입으로 말하지 말고 어디를 거쳐서 가라고? 머리를 거쳐서 입으로 뭐 하라고? 가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말 듣는 즉시 입으로 막 가버려. 딱 들으면 너 그래? 탁 듣고 탁 하지 마시고 말을 들었으면 가운데를 거쳐야 돼. 머리를 거쳐서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음식을 먹어야 안 먹어요? 자, 음식을 코로 드시는 분. 자, 우리가 음식을 입으로 먹으면 입으로 먹자마자 항문으로 배설합니까? 아침부터 죄송한데 아니단 말이에요. 입으로 먹으면 어디를 거쳐요? 반드시 기관으로, 기관지, 이 식도로 해가지고 위로 해가지고 장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들인 다음에 나머지 필요 없는 것을 배설한단 말이에요. 거칠 때를 다 거쳐가야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영양분들을 다 거치고 가서 필요한 영양분들을, 유산균은 장까지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장까지 어떻게 쓰는지 위에서 소화가 안 되고 장까지 내려가게 해가지고 장을 건강하게 하려고 유산균을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쓰는지 우리는 몸에 영양소를 다 제공하고 필요 없는 것만 배설하게끔 우리는 그렇게 거쳐가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정수기가 있습니다. 정수기는 수도꼭지, 수도에다가 연결을 해요. 그러면 수도에서 곧바로 딱 정수기 물을 누르면 무엇을 거쳐서 물이 나와요? 집에 정수기 있어요? 어우, 대단하네. 정수기 물은 수돗물에서 곧바로 수돗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를 거친다고요?
필터를 거쳐서 나와야 돼. 그래야 그 물을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말도 귀로 들었습니까? 들었으면 머리로 뭐를 해야 돼? 정수를 해야 돼요. 다 걸러낼 거 걸러내고 입으로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야야야야 있잖아. 아이고 누구 집사 되게 뚱뚱하다? 그러면 뚱뚱하다는 말을 들었어. 들었으면 그냥 그래로 야 되게 뚱뚱하대. 곧바로 전하지 말고 야 그 집사님은 몸매가 안정감 있어 보인대. 이게 그럼 정화를 시켜서 야 저 사람은 완전히 곱슬머리야. 엄청 야 머리 필려면 돈 많이 들었다. 이렇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면 돼야 안 돼요. 여기서 정화를 시켜가지고 입으로는 뭐 해야 돼? 아이고 그 사람은 복 받은 게요. 빠마비가 안 들어가잖아. 이렇게 얼마든지 정화를 시켜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들은 것을 뭐가 잘났다고 여기서 정화를 안 시키고 그대로 전하니 듣는 사람은 그냥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정화를 시켜서 머리에서 들은 것을 머리에서 어떻게 정화를 시켜서 입으로 말할 것인지 반드시 들은 말은 더디 말해야 하는데 어디를 거쳐서 말하기 때문에 더디 말하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는 건 더디해야 하는데 어디를 거치니? 머리를 거쳐서 머리에서 정화를 해서 입에서는 은혜로운 말, 긍정적인 말을 자꾸 뱉어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양쪽에 귀가 있고 가운데 입이 있고 그 중간에 머리가 있는 것은 귀로 들은 말을 머리로 잘 정제하고 입으로 나가게 하라라는 뜻이요. 그러니 양쪽 귀로 듣고 머리로 종합하여 한 입으로 은혜로운 말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고질병이라고 말하지 말고 고질병은 못 고치는 병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정화를 시키면 고질병에 점 하나 질자에다 찍으면 고칠 병이 된다.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한번 정화를 시켜서 입으로 말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자기 말만 하지 말고 자기 생각만 말하지 마세요. 사람이 귀에 들은 것을 곧바로 머리를 거치지 않고 입으로 나가면 자기 말만 자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한 번쯤 머리를 거쳐서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머릿속에서 정화되어 입에서는 뭐예요?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는 말로 정화해서 내보내는 것. 그래서 말을 더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귀가 위에 있어요? 입이 위에 있어요? 귀가 위에 있고 입은 귀보다 아래에 있어요. 자, 이 구조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귀는 상석, 입은 하석이요. 귀가 더 높아요? 입이 더 높아요? 귀가 더 높아요. 이걸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듣기부터 하고 말은 나중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부터 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왜? 누가 더 윗사람이요? 자, 우리가 말할 때 아랫사람이 먼저 말해요? 윗사람이 먼저 말해? 윗사람이 먼저 말해야 돼. 그러니 듣기를 먼저 해야 돼요? 말하는 걸 먼저 해야 돼? 항상 사람을 만나면 뭐부터 해라? 듣는 것부터 해라. 귀가 위니까 입이 위가 아니요. 입이 여기 붙어 있으면은 입부터 말하면 돼. 말부터 하면 되지만 입은 귀보다 아래에 있어. 그러니 뭐부터 해야 돼? 사람을 만나면 듣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들은 후에 뭐부터 해라? 머릿속에서 걸러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다 듣고 입이 귀보다 낮은 곳에 있으니 입은 항상 들은 말을 귀로 들은 말을 섬기는 말을 해줘야 돼. 섬기는 말. 귀가 높은 사람이니 귀를 밑에 사람이 윗사람을 섬겨야 돼, 안 섬겨야 돼요? 섬겨줘야 하니 귀가 높이 있으니 귀는 뭐예요? 듣는 이 말을 우리는 뭐예요? 섬기는 말로 자꾸 바꿔줘야 돼요. 자꾸 섬기는 말을 해줘야 돼. 그래서 겸손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입에서 겸손하게. 입이 귀보다 밑에 있으니 듣는 것은 다 들었다 할지라도 그 들은 것이 위에 있으니 그 위에 있는 듣는 내용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겸손하게 말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아이고야 우리
배 집사님, 예를 들어서 배 집사님 지휘를 참 잘해. 왜 이렇게 은혜롭게 잘하고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찬양대원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해? 이 말은 뭐예요? 아주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아주 좋게 해주는 좋은 말을 해줬어. 그러나 듣는 사람은 이 입으로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을 겸손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러면서 들은 말을 입술로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받쳐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이러면서 들은 말을 입으로 뭐 해야 돼? 겸손하게 들은 말을 받쳐주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슈?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뭐 항상 뭐예요? 듣기 좋으란 말로 일부러 듣기 좋으라고 거짓말로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이고 집사님 참 예쁘게 생겼다. 오늘 참 옷 예쁜 거 입었다. 이런 말 이렇게 막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도 아부성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들은 말을 입으로 겸손하게 받쳐줘야 돼. 그래 나 옷 이거 좋은 거야. 이거 우리 딸이 이번에 첫 월급 타가지고 비싼 거 사줬어. 이러면서 옷 예쁘다고 했더니 그래 맞아 이 옷 100만 원도 넘겨주고 산 거야. 그러면서 입으로 교만하게 말을 하면 안 돼. 아무리 옷이 이쁘다고 했어도 이 들은 말을 겸손하게 입이 받쳐줘야 돼. 그래서 아이고 그냥 우리 딸이 참 내가 감사하지. 나 같은 것이 뭐가 잘났다고 이런 걸 하나님이 이런 옷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옷 입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해. 난 감사함으로 살아. 이렇게 입은 들은 말을 겸손하게 받쳐줘야지. 나 원래 좀 똑똑하잖아. 야 우리 애가 이번에 돈 이따 많이 벌어가지고 이번에 나 뭣도 사주고 뭣도 사줬대. 아니 옷이 예쁘다 한마디 했더니 옷뿐만 아니라 백도 사줬어. 신발도 사줬어. 뭣도 샀어. 뭐 해줬어.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입은 밑에서 섬기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였어요? 항상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조금 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입술로 뭐라고 이야기해? 사람들이 자꾸 또 받쳐주니까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성도입니다. 그러더니 점점 사람이 지나가더니 입술이 뭐로 변해?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하면서 점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치켜 세워주지만 사도 바울의 입에서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부족합니다. 나중에는 나는 성도 중에 가장 부족합니다. 나중에는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하면서 입술에서 점점 겸손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라주고 사람들이 높여주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때 예수님은 항상 피하며 늘 겸손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입은 귀보다 상석에 있다 하석에 있다 하석에 있다. 입은 하석에 있다 귀보다. 그러니 들은 말을 겸손하게 늘 받쳐줄 수 있는 성경의 진리가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인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귀가 어디에 달렸어요? 옆에 달렸고 입은 어디에 달렸어? 앞에 달렸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귀는 옆에 달려서 많은 것을 들어야 하지만 입은 말을 할 때 앞을 향해서 말해야 돼. 앞을 향해서 말해야 돼. 앞을 향해서 말해야지 뒤를 향해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뒤를 향해서 말하려면 뒤로 돌아서 뒤를 향해서 말해야 돼. 입은 항상 앞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항상 많이 듣고 빨리 듣고 다 듣되 두 개 달렸으니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빨리 들으라는 거예요. 많이 듣고 다 듣되 두 개 달렸으니 그러나 말은 앞에 있잖아. 입은 앞에 있으니 항상 미래지향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항상 미래지향적인 말. 언제나 미래지향적인 말. 뒤를 향해 뒤를 말할 수 없어. 뒤를 말하지 말고 늘 앞에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말을 하란 말이에요. 미래지향적인 말을 하라. 입은 앞으로야만 향해서 외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을 향하여 힘차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앞을 미래지향적인 말을 하라. 다시 말하면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 항상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
항상 도전하는 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야지. 아휴, 나는 못해. 나 같은 것이 뭐려. 나는 할 수 없슈. 그건 입이 뒤에 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지만 입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말을 해야 돼. 앞으로를 말해야 돼. 앞으로를 말을 해야지 뒤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더 큰 일을 벌일 수 있습니다. 자꾸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여러분들 12명의 정탐꾼이 갔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 와갖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소망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 갈렙은 소망적인 말을 했어요. 미래지향적인 말을 했어요.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믿음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 땅은 반드시 우리의 땅이 된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시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 보고 어휴, 이런 왼수 덩어리,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것이 내가 왼수다. 그렇게 자식에게 태고적인 말을 해야겠습니까? 아니면은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된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시고 앞으로 너에게 하나님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너는 앞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갈 이 시대에 빛을 발할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겠습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이 앞을 향하여 말하게 달려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믿음의 말을 하라고, 앞에 있는 미래지향적인 말을 하라고, 소망의 말을 하라고 입은 앞에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말에 대하여 연구했던, 많이 연구했어요. 말에만 연구 열심히 했던 그랜 크라크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긍정적인 말은 신선하고 깨끗한 산소를 마시는 것과 같고, 부정적인 말은 배설물과 동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남자는 하루에 25,000마디를 하고 여자는 하루에 30,000마디를 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눈을 뜨고 지내는 시간 동안, 눈 뜨고 잠자기 전까지 눈을 뜨고 지내는 시간 동안 5분의 1을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1년 동안 한 말을 책으로 다 적으면 한 권의 400페이지 책을 132권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1년에 400페이지 책을 132권을 말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는 귀는 옆에 달려 있지만 항상 이 입은 앞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은 내가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민수기 1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항상 듣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입에서 항상 믿음의 말을 하며 항상 앞을 향해서 말을 하는, 미래지향적인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잠언서 15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좋은 소식은, 좋은 말들은 뼈를 뭐하게 만든다? 윤택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잠언 16장 24절 말씀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뭐하고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안 된다? 뼈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고 있는데 밥을 먹는 중간에 좋은 소식을 들으면 밥맛이 그래요? 좋아져요. 그런데 밥을 먹는 중간에 나쁜 소식을 들으면 밥맛이 그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하고 살아가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어도 건강하게 살고자 한다면, 같은 시간을 살아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내 마음이 영적으로 풍부한 삶, 내 마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려면 항상 귀와 입의 구조를 늘 생각하여 이 구조를 기억해서, 귀가 2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고, 말에는 실수가 있으니 적게 말하라고 하나님의 입은 1개 놨고,
아이고 이 뭐예요? 귀가 양쪽에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머리가 있고 그 밑에 입이 있는 이유는 듣고 머리에서 잘 정화를 시켜서 그리고 입으로 말하라고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요렇게 만들어 놨구나. 그리고 귀보다 입이 밑에 있는 이유는 귀가 더 상석에 있는 이유는 귀 들은 말을 겸손하게 입으로 받쳐주라고 그리고 먼저 듣는 것부터 하라고 우선권을 듣는 것에 주라고 이렇게 입이 밑에 있구나 이것을 성경의 진리에서 찾으시고 마지막으로 귀가 옆에 있고 입은 앞에 있는 것은 양쪽의 옆에서 많은 말들을 빨리 속히 다 들어서 어떻게 하라 항상 말은 미래지향적인 말 소망의 말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다라는 말 믿음의 말을 하라고 앞에 있는 앞에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앞으로만 말하게 해놨구나. 요것을 입과 귀의 구조를 잘 알아. 우리가 그 구조를 알면 성경의 진리가 보인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며 잘 듣고 또 말을 항상 조심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기쁜 일들 여러분들의 뼈가 양약이 되고 건강하고 늘 마음이 건강한 귀한 삶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